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8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21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우리가 지금 이 18장 말씀을 읽으며 이 하반부의 말씀은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말씀들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질문, 우리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지금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이 횟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질문한 참 의미는 그래서 내가 내게 잘못한 나의 동료를 용서해줘서 걔하고 한마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 맞죠? 그래서 그 형제와 같이 합심하여 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합심을 이루고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라는 것을 베드로는 주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어제 살펴보지 않았던 말씀을 잠깐 보아야 합니다. 19절과 20절인데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평소에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부분만 따서 두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신다. 반드시 들어주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기도하자. 특히 중보하여 기도하자라는 말로 이해하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떼어보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단순히 기도해라 라는 말씀으로만 읽을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두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 맞는 두세 사람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것이 아니라 나랑 마음이 맞는 두세 사람을 찾아다니면 될 일입니다. 주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가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을 정죄하고 그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그 잘못을 책망하여 형제를 공동체에서 떨어뜨리고 그 형제가 더 이상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셨듯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며 형제로서의 관계를 잃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응? 두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그래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러면 내가 형제와 다투다가도 잠깐 마음을 합하여 요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겠네? 그럼 주님은 몇 번이나고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게 몇 번이나 됩니까? 7번 정도 들어주시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여기서도 우리는 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490번, 그래서 계속 용서하라 라는 말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 왔지만 말씀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490번 용서해야 할 정도로 죄를 범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490번까지 용서할 정도로 관계가 이어질 만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몇 번을 용서하느냐, 이런 것 횟수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죄를 지적하느라, 그가 죄 가운데 있기에 그를 우리 공동체에서 몰아내느라 너희를 형제로 가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도록 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70번씩 7번을 용서해 줄지라도 나에게 죄 지은 자와 관계를 회복하고 그를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베드로가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바를 하나님을 통해 달성하려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그렇게 화해하는 것을 통해 너의 뜻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려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너는 내 말을 크게 오해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질문하는 그 의도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관점 자체를 바꾸라 라고 말씀해 주시며 대답하시는 예화가 23절 이하인 겁니다. 예화를 설명드리기 전에 결론부터 미리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1절, 22절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답이 어디로 가냐 하면 35절로 갑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35절만 듣고 그냥 액면 그대로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나오는 예화는 너무나 유명한 예화라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 10,000달란트는 오늘날로 하면 한 6천억 된다고 합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의 주인에게 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이 주인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것을 다 팔아 갚게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왕에게 엎드려 절하며 내가 갚겠다, 참아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니까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주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당시 3개월 정도 되는 품삯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석 달치 월급을 빚진 자를 만난 겁니다. 그러자 이 빚진 자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하면서 이 사람을 잡아다가 다시 감옥에 집어넣는 이야기가 오늘 예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결론이 너희가 각각 그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지 않으리라 인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고 예수님의 말씀일까요? 일단 용서해줬는데 니들이 내 용서를 받고도 싸가지 없이 굴면 나도 내 은혜를 거두어 드리고 더 이상 너를 용서하지 않고 너희들이 행하는 대로 나도 너에게 갚겠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인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말씀처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면 우리 중에 진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신다면 저는 적어도 용서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중에 하나님이 임하게 할 수 있습니까? 너희들 중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그것들을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할게. 내가 갈게, 내가 도와줄게. 대신 니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용서했다 말았다 하면 나도 너희한테 안 가. 나도 그렇게 안 할래. 나는 니들 가운데 없을 거야 라고 말하신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너희는 아무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런 방식으로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너희들은 그 누구도 그것들을 경험하거나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행하는 분이 아니다. 베드로, 너의 요구 같은, 너의 기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였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너희가 너의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런 방식이었으면 예수가 이 땅에 오지도 않았고 예수가 십자가를 칠 이유도 없고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지도 않는다. 너희의 수준, 너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분이다라고 결론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오는 예화 자체만 보면 이 예화의 핵심은 이겁니다. 임금이 백성이 자기에게 와서 빚져 있는데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 임금이, 이 주인이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탕감했다는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이걸 다 갚으라고 이 사람에게 요구한다면 그 사람은 몸도 팔아야 하고 자식도 팔아야 하고 부인도 팔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없어지는 겁니다.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말은, 이 말의 핵심은 빚진 것을 안 받겠다라고 했다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주인으로, 내 소유로,
나와 관계된 자로, 나의 형제된 자로, 나와 공동체된 자로 너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주겠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너로 하여금 삶을 살게 해주고 너의 삶 속에 나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와 관계됨을 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자는 나가서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를 만나자마자 갚아라 이야기하고 참으소서라고 하니까 못 참아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다 갚을 때까지는 못 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와 형제된 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를 감옥에 다 쳐놓고 그의 삶이 파괴되든 말든 그와 나와 관계없는 자처럼 나는 그냥 저 사람에게 빚진 것만 받으면 되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자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 이게 이 사람이 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주인은 이 빚진 자를 향해 이 사람이 나와 빚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이고 내가 돌봐야 할 나의 백성이며 나와 하나 된 관계 속에 있는 자라고 인식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 나와는 관계없고 그저 나는 이 자에게 받을 빚이 있는 사람, 내 몫의 것을 이 사람을 향해 얻어낼 것만 있는 관계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너는 너의 형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너에게 잘못한 사람, 너에게 무언가 죄를 지은 자를 향해 너는 그를 어떠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 그가 나에게 용서를 빌고 그가 나에게 이 죄에 대한 것들을 다 갚고 그것으로 끝나는 자인가, 아니면 그를 너의 형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게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고자 하는 핵심이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인간된 너희들에게 받아야 될 찬양과 내가 너희들에게 받아야 될 영광과 내가 너희들에게 받아야 될 존귀와 내가 너희들에게 받아야 할 나를 향한 그 숭배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나의 백성으로, 너를 나의 자녀로, 너를 내가 그 누구보다도 지극히 사랑하는 자와의 관계로 놓고 내가 너와의 그 관계를 끊지 아니하고 너와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직접 와서 너희들이 지어야 할 그 형벌을 대신 지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복주고 너희에게 은혜 주고 너희를 사랑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해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 하나하나를 낱낱이 기억하시며 그것에 대해 이런 형벌을 매기고 이런 죄에 대해서는 이런 벌을 주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판해야지를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여전히 그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를 품에 끌어안으시고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잘못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이런 사랑을 받고 있듯이 너희들은 서로 어떠하냐? 너희들은 상대를 향하여 정말 형제라고 여기고 있느냐? 그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는 게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베드로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주님이 어떻게 바꾸어 주시냐 하면 너는 용서받지 못할 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여 내가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너는 무엇해야 하겠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주님. 제가 용서하지 못할 자란, 또 용서하지 못할 일이란 없는 거군요. 제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저도 단 하나의 형제도 잃지 않기 위해 단 하나의 형제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은혜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 용서하지 못할 자들이 우리 삶 앞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비록 당장 용서할 순 없다 할지라도 정죄하고 미워하기보다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는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복을 여러분의 삶에 누려가시는 그런 복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삼아 주시기 위해 기꺼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기보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비록 당장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